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실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있었다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웃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14절 먼저 13절에 보시면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즉,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방식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나도 동일하게 갚아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를 용서하고, 또 나의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대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우리는 나에게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과 기대와 원함을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또 그리스도의 삶을 조차, 말씀을 조차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뻐함으로 살아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나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 성품과 행동과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너희가 죽음 가운데 거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내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밉고 싫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산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신앙의 그 질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형제 사랑과 관련되어진 것은 사도 요한이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즉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의 요인들을 보면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가 있었고 또 그가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무역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다는 말은 서로 세력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너희가 신분의 차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하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너희가 여전히 사망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돕는다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들러붙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영생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형제의 사랑하고 형제의 어려움, 형제 자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올해 제가 신앙인의 삶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주일날 예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을 믿고 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런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겁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서로 도와서 일으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외국 나가 산다, 타 지역에 가 산다, 그럼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등쳐먹는 게 익숙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나가 살게 되면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 무섭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가면 서로 돕고, 그 비록 때로는 속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 속임당하고 어려움 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잘 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외국에 같은 경우는 집을 얻으려면 월세밖에 없습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없고요. 사든지 월세밖에 없는데 처음에 정착하려면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그것도 보증을 누가 쓰느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 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가 누구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 보증을 서주면 이 사람이 잘 신앙생활하고 잘하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방 이 사람 월세 안 내요, 또 딴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하고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정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안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누구 때문에 날아갔다고 해서 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분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주님의 일로 교회가 하는 일이어서 그냥 목사님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섬긴 것인데 그렇게 돌아와서 속상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 다른 데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었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일들을 안 당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고 또 한국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 돕는 일이어서, 형제를 돕는 일이어서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내 집을 날렸어요 라고 맨날 억울해하면서 왼수를 갚아야 된다고 이런 마음속에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약삭 바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봐요. 그러니까 궁핍함을 안 봐버립니다. 궁핍함을 보면 이 말씀이 찔리니까 아예 내가 모른 척 해버려야 된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우들을 모르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딴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영생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진실함과 행함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좀 피곤할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손해 날 일이 많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육체적으로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봉사해야 될 일,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삭 바르게 피해 다니고 안 보고 아니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믿음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피곤함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삶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가 기도만 많이 하고 이러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누가 미워서 사랑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은 있는데 내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좀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버리면 안 보고 그냥 멀리하고 괜찮은 줄 압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압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가 어디에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와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맨날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즉 나의 편함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른 생활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그리고 나의 물질의 봉사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나를 쳐서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또 믿음 안에서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마음껏 보살피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바른 신앙생활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형제 사랑하는 일을 먼저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고서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